자, 계속되는 말씀, 이제 2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르게 되지요. 21장의 말씀.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 후반부 12장부터죠. 12장, 13장, 그리고 14장, 그리고 15장, 16장, 그리고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0장에서 21장, 22장 이렇게 이제 단락을 조금 나눈다면 그게 단락을 나눴지요. 그 단락을 나눴던 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나 복음서를 우리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 이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 앞에 쪽에서 또 뒤쪽에서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앞쪽으로 그리고 앞에 사역을 뒤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연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 순차적으로 시대 순으로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단을 나눈 것처럼 앞에서부터 주님이 이 세상 창조의 시작부터 다시 또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읽는 이 순서대로 시대 순으로 펼쳐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요한 복음도 그랬고 복음서도 그랬고 다른 이 구약의 역사서도 대충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다 어느 정도는 연대순이지만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이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21장의 말씀 내가 또 보았다. 사도 요한이죠. 내가 또 보았다. 앞에서도 계속 그죠. 내가 또 보고 내가 또 들었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죠. 또 내가 보았다. 또 내가 보았다. 그렇죠. 마지막 때의 이 상황을 이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고 그리고 들은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았다 그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세계하고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을 하는 바로 그 나라는 과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모양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에다가 완벽을 더한 것일 것이다. 완성을 진 것일 것이다. 그 완성은 뭐죠? 이 세상에다가 이 지구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없애주고 그리고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야성을 다 빼버리고 야성이 다 이제 온순한 그런 그 짐승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야성이 온 거지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야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될 때는 바로 이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야성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그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함께 들에서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랬다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세상의 완성도를 더할 것이다. 그래서 햇볕을 뭐 아무리 쐬도 이 피부 암에 걸리지 않고 선크림 바를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아무리 밖에 나가도 아주 신선하고 뭐 허리케인이나 뭐 폭우나 그다음에 뭐 우박이나 뭐 땅의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는 모든 그 음식은 뭐 농약할 것도 없고 그냥 다 뭐 언제든지 먹고 그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곡물도 먹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고기를 우리가 또한 뭐 그 구워서 먹을 수 있느냐 뭐라 한다면 그것도 또한 이 완전한 모습이 되지 않지요. 자, 그러니까 식물들만 다 먹을 것이다. 그러면 식물은 또 뭐예요? 식물도 또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식물도 전부 다 의사소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뭐 전에 중세 시대의 프란시스코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원 수도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보면은 이 새들하고도 이 같이 대화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새들도 불러서 자기 손에 넣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하고도 대화도 하고 막 이랬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식물과 이 모든 것들도 다 자기 의사 표시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뭐 한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영국의 과학자들이 이 발표하는 이 네이처인가요? 거기에다가 발표한 그런 그 연구물에 의하면 바로 이 식물들도 바로 이 새들과 나비 벌들과 이 소통하더라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꽃이 피어 있지만은 나비를 부르고 그리고 벌을 부르는 게 있고 또 이제 오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다 소통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를 먹고 사는가? 뭐를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식물을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식물도 먹지 말. 그럼 도대체 뭐를 먹느냐? 뭐 이런 부분들 뭐 상상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비연속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비교할 때 두 가지 얘기하죠.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비연속선상에 있다. 그리고 세상 나라와 바로 이 천국을 의미할 때도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비연속선상에 있다. 그런다. 어려운 말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바로 그걸 절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완전히 없애하고 그다음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일 것이다라고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들을 완전히 불태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연속선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그 정도로 진배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는 상상을 불허한, 그렇죠? 상상을 불허한 하나님의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일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냐라고 얘기하고 또 뭘 먹느냐 뭐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재미난 얘기로 막 거기는 화장실 있느냐 없느냐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저하면서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또 봤지요. 뭘 봤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가 보았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극보수나 극진보나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비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닐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땅이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서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틀린 말이죠. 온전한 말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돼가지고 뭐 세계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거는 너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그 진보주의자들,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육체의 부활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좋은 말은 다 하고 현실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육체의 부활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도 육체의 부활이 없다. 영적인 정의미론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으시냐고. 부활 설교는 하는데 가만히 가서 물어보세요.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붙들고 당신은 부활 얘기를 하고 부활절에 부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도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은 솔직한 얘기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잘 안 하려고 하지요. 얘기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얼버무리려고 하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의미론적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정신이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 정신으로, 그렇죠? 항상 잘 쓰는 말이 예수 정신, 예수님의 정신, 바로 이 인간 예수,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도 예수는 믿고 우리의 육체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의 이 변화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자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비연속선상에 있는 바로 그 천국, 그죠? 그 나라를 우리가 희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비연속선상에 있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 천국 믿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믿느냐? 이 땅에서 열심히 정의 구현을 하고 의롭게 살고 그거를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도 잘 하고 서로 서로 그 평화를 조약을 맺어 가지고 서로 잘하면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절대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평화 운동하고 똑같이 정의 운동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똑같이 이 자연 보호를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도 똑같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본 정신이 뭐냐? 비연속선상에 있는 바로 주님께서 가져주시는 바로 그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통일운동하고 평화운동하고 정의운동하면 이게 바로 정의로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는 왜 그러면 그런 운동하죠? 왜 우리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왜 평화 통일을 주장하고 왜 환경운동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근본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노력한다고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심판을 늦추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인류가 정말 해를 입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운동을 한다고 해서 완성이 된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순진한 생각이죠. 이거는 인간 이해의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의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죠? 성경의 인간 이해는 뭐냐? 근본적으로 인간은 부패해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이 개조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를 한다 하더라도 변화된 인간으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화합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 온 인류를 평화적인 나라로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될 수 있다. 그건 순진한 얘기죠. 순진한 얘기. 그 성경을 모르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봐도 이건 순진한 얘기예요. 순진무구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래 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진보주의자들이 세계 1차, 2차 대전 유엔을 만들어 놓고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이 깨 부서진 거예요. 인간이 교육을 받고 수준도 있고 이성적인 이 어떤 그 논리도 있고 그다음에 대화도 되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고 그랬으면 서로 이렇게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뭐 줄 거 있으면 주고 뺏을 거 있으면 뺏고 서로가 이렇게 해서 말로 해야지 왜 애매한 백성들 선량한 백성들까지 다 죽이냐.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깨진 거죠.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것도 교육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잔인해.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진한 마음이 깨졌는데 여전히 순진해가지고 우리끼리 서로가 서로의 이 협의를 써서 서로 우리 평화하자 이러면은 평화가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이거는 성경적으로 봐도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인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누르고 있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합의를 하고 계약을 맺고 왜 평화를 하자고 서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하는 건 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천진무구한 건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변화가 되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한다고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윤리교육, 도덕교육을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에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높은 학력에 이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 돼. 더 악하지요. 그렇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악하잖아요. 세상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 악하지 않습니까? 더 악하지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있고 그런 기대도 있어요. 근데 진보주의자들은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죠. 왜?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그럼 왜 얘기하죠?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열심히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은 영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모습이다. 신부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들었어요. 무슨 말씀 들었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임마누엘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완성.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면도 불구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막 흔들고 세상의 땅을 받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기쁨을 잊고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바로 주님과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본문만 나오면 여러분 표시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바로 이 구약의 선지서나 역사서에도 이 보석처럼 박혀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핵심 구절이다. 언약의 핵심 구절이다. 언약의 핵심 구절이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그죠? 바로 그런 말씀,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 이러라. 진보주의자들은 이거 그냥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틀리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 그렇고, 목사님들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 근데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거는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도 믿지 않지요. 성경도 다 믿지 않지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요. 그냥 의미 부활. 그게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이죠.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속에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안 해요. 지금은. 그렇죠?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꾸 이 사실, 팩트가 뭐냐 자꾸 따지는 사람은 옛날 사람들이죠. 지금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보수주의한 사람처럼 육체의 부활, 새로운 영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부활했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따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안 따져요.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거지. 응?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서로 나누면 십시일반하면 큰 것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다.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사실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도 틀리다고. 정의를 얘기하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도 달라요. 틀려요. 그 사람 생각하는 정의는 달라요. 팩트가 중요하지 않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신앙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인데 그건 믿지 않아요. 동정녀 탄생 믿겠어요? 물어보세요. 믿는지. 안 믿어요. 아니 TV에 나오고 막 방송에도 이름 되면 다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진보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평화운동하고 잘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부활을 믿느냐고. 그러면 대때 얘기할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게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지. 성경 놓고 당신 성경 믿으세요? 그 얘기해 보세요. 미친 소리 안 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 자체를 다 믿어? 그 중에 하나님 말씀만 빼서 먹지. 그럼 그 성경 말씀을 분별하고 빼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가 성경을 빼 그러면? 응? 네가 판단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어요 그렇게. 예?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미쳤네.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그 제2의 처소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예? 순진한 성도들 그 위로 주려고 속이고 앉았네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도 보통이 아닌데 그거 다 분석해서 뿌리만 치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크고 막 열매가 있고 잎이 무성해도요. 근본 뿌리를 딱 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논리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를 치는 거. 너 근본 정신이 뭐냐? 너의 근본 뿌리가 뭐냐? 그걸 딱 쳐버리면 뿌리가 뽑혀쳐버리면 그거는 뭐 나무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그냥 시간이 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단들에게도 유혹당하지 마시고 진보적인 이름만 걸쭉하고 옳은 소리 하는 그런 사람에 절대 여러분들은 현혹되거나 그쪽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단과 똑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셔.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리고 나서 얘기하느냐. 옳은 소리야 뭐 누구든 못합니까? 옳은 소리야 뭐 별의 별 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근본 뿌리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영생의 축복을 그 나라에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이요. 이기는 자는 그것을 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표시해 보세요. 또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노릇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